99번입니다. 99번.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제3계명.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변화하고 있잖아요. 저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답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저주하거나 거짓 맹세하거나 성급한 서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이와 같은 끔찍한 죄악에 대해 침묵하거나 못 본 채해서도 안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움과 경외함 말고 다른 태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바르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제3계명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이에요.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이제 그렇게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오늘 슬로미스의 그 아래 그 아들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우리들이 유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내 어떤 결백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어떤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하면 전체적인 계열을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처단하도록 죽이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 배울 때 뒤에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 과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가 했어도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 그것을 금지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아야 된다.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럼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똑같은 경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적극적인 교훈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에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나님을 모욕되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제지하라, 막으라라는 것까지가 우리 이제 이 개혁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서 의미를 담아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랬어요.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 맹세하거나 맹세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이런 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리는 서원을 하거나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한 다른 사람의 이와 같은 끔찍한 죄악에 대해 침묵하거나 못 본 척해서도 안 됩니다. 이걸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부분까지를 여기 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괜히 나서서 나만 안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면 내가 나서서 그런 일이 행해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이것이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개혁교회가 더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움과 경외함 말고 다른 태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은 경외하는 대상, 경외의 대상이 두려움에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신이에요, 신. 내 친구가 아니에요. 이게 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를 쭉 구약성경을 반화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무너져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 마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조종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길들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내가 이러이러하면 하나님이 어쩐다라는 식. 이런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바르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그 두려워의 그 영광의 대상이라면 우리가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고 바른 기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리 기도하고 제물을 드리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이 기본적인 관계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어떤 신앙으로 더럽힌다면 우리의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자, 아까 처음에서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을, 첫 번째 가르침을 할 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야 하는가? 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주제가 돼야 돼요. 내가 무엇을 받아내고 내가 무엇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영화롭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미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영화롭게 됐어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어요. 내가 영광스러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미 영광스러워졌어요. 그러므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직 그 목적으로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영광스러워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라니까요. 천국의 시민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식구라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까지 우리를 표현해 주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어요.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예수 못 믿습니다. 실망합니다.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된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보다 더 받을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반드시 실망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순서로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 잘 믿는 순서로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순서로 내 자손들이 이 땅에서 정말 잘 되는 것 아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또 달라요. 자, 우리는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간다. 이것을 여기서 분명히 이해해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서야 뒤죽박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1번,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서는 항상 이름이 곧 하나님이에요. 자, 이름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름이 존재로 여겼어요. 이름을 존재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곧 그래서 영원함과 전능함, 은혜를 나타낸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야훼. 그렇죠?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요.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이 세상 모든 것의 기원, 근원이 되시는 분. 그 이름이 가장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잘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것이다. 지금이야 막 세상이 뒤죽박죽 되어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자기 아버지 이름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누굽니다 그렇게 안 했잖아요. 무슨 자, 무슨 자입니다 그랬어요. 왜? 이름이 곧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격을 나타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 무례하게 말하거나 헛되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거나 생각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아니하면 이 모든 오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과 맞닥뜨린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함에 대해 특별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에 대해 그의 거룩하심과 공의에 따라 심판하신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때 분노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이름을 예를 들어서 막 함부로 어떤 사람이 하면서 욕을 하면, 여러분, 자식은요 그 소리를 들으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나의 정말 구원자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것을 용납할 수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거나 헛되게 불리는 것은 먼저 맹세에 의해서다. 무엇이면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우리는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자, 그런 맹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어떤 이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부정직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리려는 것일 뿐이다. 예, 그래, 대개 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맹세한다고 할 때는 대부분이 자신의 부정직함을 가리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러한 잘못된 서원에 오용돼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만약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자신을 저주하실 것이라면서 자신을 믿어달라고 한다면 내가 당신하고 약속한 이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하시기를 바란다. 이런 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함부로 잘못 사용한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 의로우신 심판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저주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것이지 내 어떤 것을 해서 내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서 저주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시편 35편, 69편, 109편에서는 원수들을 저주하고 있는데 이 저주는 개인적인 원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원수들에 대한 것이다. 왜 그들을 저주했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 거죠. 그러한 것이지 자신의 어떤 것을 주장하거나 특권의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이 아니다. 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는 건 저주를 받아 마땅하죠. 그래서 이 시편들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강구하고 있는 어떠면 의로운 기도의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번 구약성경에서 맹세자 혹은 저주자의 예로 시므이의 경우를 들 수가 있다. 자,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을 저주한, 다윗이 도망갈 때 압살롬 때문에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이 강하고 있을 때는 못했는데요, 쫓아가면서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서 이 악한 것아 악하다고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티를 날리면서 저주를 하죠. 그럴 때 참 다윗이 놀라운 모습을 보이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부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시므이가 저주하니까 저놈 죽여버릴까요? 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 그가 한 저주가 맞으면 내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는 것이고 아니면 지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적어도 시므이 하나 죽일 정도의 힘은 있었거든요. 그래도 놔두고 하나님께 맡기죠. 나중에 돌아올 때 시므이가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죠. 저주가 누구에게로 돌아갔어요? 자신에게로 돌아갔죠. 애매한 저주를 했을 때 결국 그것이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였는데 사실과 다른 것을 근거로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기에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게 다윗의 위대함인데요. 마음에 안 들죠. 하는 짓거리가 그렇고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나라를 어떤 국산을 놔두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미친 듯이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일 기회를 얻었죠.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어. 만일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그를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상황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어요. 정말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배워야 돼요. 죽여도 됐거든요. 다윗 입장에서는요. 10번 숨은 어떻게 보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죠. 여러분 안 죽이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솔직히 한번 해봐요. 다윗이 그 어쩌지도 못하고 도망쳐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의 생각으로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사람인데 있었겠죠. 그러나 안 죽입니다. 못 죽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내가 못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의 뜻에 응하면 하나님이 죽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떤 영적인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과 다른 것을 근거로 여호와 이름을 빌려서 저주했지만 시므이가 그 저주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가고 시므이가 죽게 되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다고 그래서 그 저주가 저주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짓된 근거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에게 모략을 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무슨 일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동의하시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별의별 소리 하고 없었던 소리 해대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그것에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동의하시지 않으면 그건 겁니다. 되게 나중에 보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로 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배워야 돼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레위기 19장 12절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여. 나는 신이야. 나는 창조주야. 내 이름 갖고 네 결백 얘기한다고 맹세하고 서원하고 내 이름 갖고 네 어떤 거짓 증거를 갖고 다른 사람 저주하고 하지 마. 나는 너를 저주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해왔고 뇌물이라든가 멋으로 해서 사람 하듯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불필요한 서운도 마찬가지다. 자, 아까 맹세의 문제였고, 이제 저주 문제, 여기서 서원입니다. 만약 어떤 약속을 할 때 그것의 확증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아예 그것이 습관처럼 된 경우 심각한 죄가 된다. 하나님 나에게 뭐뭐뭐를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릇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불필요한 소원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 안에서 예하고 진리 안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하면 된다. 내 양심을 따라서 예, 아니요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더 어떤 것으로서 강조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양심을 따라서 내가 거룩한 성도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도 아니어도 우리가 명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번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존재 자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데 아무데나 끌고 다니면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무데나 갔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목적으로 해서 써먹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여기다 끌어다 놓고 저기다 끌어다 놓고 올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자신이 경건하다는 것을 위선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이요, 나를 좀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내 양심을 바르게 하면서 함에도 사람들이 여러분 그럴 때 항상 나를 인정해 줍니까? 아닐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고통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가 천국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니거든요. 이 지상의 교회는 아직 천국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직 육신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잖아요. 어찌 보면 이러한 죄들이 쌓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자, 여러분, 내가 아무리 경건해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도 내가 내 모든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서 짐을 바르게 모시면서 그런 자세로 살아도 여러분,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님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도요, 제자들에게도 인정 못 받았고요. 제자들도 부인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인정 못 받았어요.
로마인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고 난 뒤에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요. 처음으로.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왜 이 사람이 한 얘기를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를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지진이 일어나고 어둠이 닥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이에요. 집행관이에요. 집행관. 사형 집행관. 그가 예수님의 제자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로마인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 처음으로 그는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집행관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전체 흐름에서 보고 그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내가 죽을 때까지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완호해 주는데 하나님이 아니 해버리면 비참하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나 죽을 때까지 안 알아줘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진짜였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논리로는 인정을 하는데 막상 그러한 과정을 내가 가야 된다면 코피 터지는 거죠. 거의 온몸이 타고 죽어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평안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세상이 되었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데도 못 본 척하거나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그 사람의 죄에 동참하고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배우면서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모욕하면 내가요 설사 힘이 약해도요 덤벼듭니다.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고 모독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못 본 채하고 외면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독당해도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령되이 일컫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 이게 개혁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욕을 먹어도 이러한 부분은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쉽지 않죠. 내가 뭘라고 괜히 그에 의해서 또 아픔을 당해. 보통 힘든 게 아닐 텐데. 그러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요. 이 말씀을 잘 들어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각성하고 조심하지 않아도 돼요. 왜? 완전한 의가 성취되었으니까. 그러나 지상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나를 미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경우는 여러분, 나에게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길을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상의 교회가 끝까지 남아나는 게, 바르게 남아나는 게 교회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